오늘이 벌써 우리가 2020년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오늘은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조차도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고마움을 또 잊지 못할 한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며칠 뒤에 날짜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또한 새 해를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계청에서 퇴직을 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뭐냐라고 하는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 퇴직할 때까지 그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고 후회라면 후회스러운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퇴직을 하지 않은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 하루에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똑같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하루에 평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1시간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내는 시간을 미타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미타임, 나의 시간, 이것을 그들은 정말로 중요시 여기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에 따르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했거나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되지를 못한다. 물론 사람마다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어떤 경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든 자기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 그것이 바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봤다.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즉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스케줄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는 것이,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과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를 바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2020년 오늘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잘 아는 대로 1년은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8760시간이 됩니다. 1년 동안 보내는 시간이 8760여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교회를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우리가 52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별도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몇 시간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1년은 365일이고 8700여 시간을 보내고 52주라고 하는 이 계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양나라의 장성요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 화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림을 그린 아주 전설적인 화가로 그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남경 근처 어느 절벽에다가 그가 용을 그렸다 그러잖아요. 그 용을 크게 2마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용의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용의 눈이 없느냐, 눈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눈을 그렸는데, 강요에 의해서 눈을 그렸더니 벽에 그린 그 용이 벽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설이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로 인해서 활용점정이라는 우리가 그런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용의 그림의 눈동자를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확대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의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림은 잘 그려놨는데 마치 눈동자가 없는 용을 그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게 한 해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인정하여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지막에 어떠한 그 우리의 모습이 진실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료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이해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1년 동안 여러분 전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1년 동안 우리가 참고 참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제 종결시키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새해에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뛰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너희는 생각을 해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역사하고 인도해 주셨는지 과거를 돌이켜봐라.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너희는 뒤돌아봐라.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곡수교회를 한 해를 너희가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아무런 의미 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날을 회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너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오래도록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들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오고 오는 자녀 후손들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을 해라.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7절의 말씀을 봅니다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옛말을 너희는 기억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을 해봐라.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바람이 부는 메마른 사막 땅 위에서 아무런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셨고 극심한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를 해 주셨다. 눈동자 같이 내가 너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눈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 아닙니까? 정말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부족하고 그리고 소중한 너희의 눈동자처럼 내가 그 눈동자를 보호하듯 내가 너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내 관리를 잘해서 코로나에 안 걸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선을 가만히 1년 동안 살아온 그 동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원이 자기 집에 정원이 넓은데 아무래도 의심이 가고 아무래도 이 내 큰 집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옛날에 흔치 않았을 때 CCTV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답니다. 다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CCTV를 확인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어깨가 턱 벌어진 건장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집을 살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놈이냐 하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에요. CCTV를 해놓고 그거를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던 자기가 거기 찍혀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찍혀서 보이더라는 거죠. 1년 동안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은 교회 양평의 곡수 교회 코로나 환자가 막 몇 명이 늘어났다. 뉴스 때마다 그렇게 나오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또 덕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얼마나 덕이 안 되고,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가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떨어져 가지고 볼 것 아닙니까? 조심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안 간 곳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식생활 조절을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남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우리의 심장은 자그만치 10만 3천 번 이상을 심장이 뛴다고 그럽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심장은 뛰고 길을 갈 때도 심장은 뜁니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 심장은 뛰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의 폐는 2만 3천 번 이상의 폐는 숨을 쉰다고 그럽니다. 또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뇌 세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말도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수고를 하기에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가 무슨 수고를 했기에 나의 폐가 숨을 쉬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위와 장과 간과 췌장과 신장 이런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숨쉬게 하고 뛰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가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모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올 같은 해에는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자녀 때문에 속썩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딪힐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구상에 창궐한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쩌면 올 같은 한 해는 우리의 일생에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그런 한 해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의 훈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에 가시나무 같은 아주 날카로운 나무를 갖다가 대충 집을 짓습니다.
아니면 바위 위에 바위 틈새에다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마는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해서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하게 되면 독수리는 자기의 집을 다 날려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다 없애버리고 이 새끼들이 그 집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새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을 지배하는 최고의 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이 훈련을 말씀하시면서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자기의 집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할 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결코 성령이 주는 마음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기도한 일부 예배에 대표기도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 화요일쯤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같이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한 분은 기도하고 한 분은 설교를 했는데 확진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음성이 나오기는 했는데 2주간 동안을 그 격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에서 약수동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한남대교도 보이고 넓게 보이긴 하지만은 늘 그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2주간 동안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러니까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더래요. 좀 세상적인 말로 미치겠더래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까지도 4분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시겠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 갇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잘 인내하시고 또 있다 보면 어쩌면 자유로운 분들이야 2주간이 금방 가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일생에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이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을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고생시킨 것이 결코 고생을 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 광야 과정을 지나는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 여부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훈련의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이고, 올 같은 해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가 따라가는 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꼈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아마도 하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시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습이 해변 모래 자국에 그대로 자기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한 사이좋게 걸어간 발자국이 두 개가 나란히 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왜 당신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고통의 삶을 내가 살지 않았나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얘야, 자세히 봐라. 혼자 걸어간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 아니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가슴 아픈 사연이나 내가 내 앞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왜 우리는 원망을 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야만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안고 가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킴 웍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6.25 때에 폭탄이 터져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어느 미군 병사는 고아가 되고 두 눈이 먼 이 킴 웍스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키웠습니다. 미국의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나와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 사람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성악을 전공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데리고 가면서 100m 앞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1k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 바로 눈앞에 나의 한 발자국 앞에 있는 물구덩이 있으니 나를 그것을 넘어가라 말하고 당신의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다리를 들어 그 계단을 올라서라고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저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일에 만날 우리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역대의 연대를 너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 나중에 우리가 자유롭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그날이 물론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그때가 되면 아마도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헷갈리지요? 5명이냐 4명이냐. 그러니까 5명 이상, 5명이 모이지 마라. 우리 한국말은 자세히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4명만 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럼 애 셋 난 집은 그럼 애 하나 얼로 보내야 되냐. 뭐 가족끼리 사는 것까지야 뭐 그랬겠습니까? 뭐 어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소모임, 이런 판국에 우리가 모임을 좀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아마도 이러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더 크게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규탁 목사님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축도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기간이 철저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하고 인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좋은 날 주실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